여러분 혹시 야구 좋아하십니까? 저는 1년에 한두 번 그렇게 야구장에 가서 볼 때가 있습니다. 이 프로야구는 양팀의 선수들이 9명이 나뉘어서 공을 던지기도 하고 공을 치기도 하고 수비도 하는 그런 경기이지만, 그런데 이 경기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은 감독도 선수도 아니고 바로 심판입니다. 심판은 경기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경기 전에 이 야구 심판은 경기에 쓰일 그 공을 검사하는 것으로부터 심판의 역할을 시작을 합니다. 아무리 좋은 공이라고 할지라도 그 심판이 그 공을 선택해 주지 않으면 그 공은 그 경기에 공으로 쓰일 수가 없게 되어지는 거지요. 또 심판은 권위가 있습니다. 그래서 심판 이런 권위를 선수들은 인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심판이 스트라이크라고 하면 조금 애매하게 보여도 선수들은 그 심판의 그 권위를 인정해서 그 스트라이크를 받아들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 심판의 권위가 경기에서 인정되어지지 않으면 그 경기는 제대로 이루어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조금이라도 심판의 권위에 대항하려고 하면 심판은 여지없이 그 선수를, 심지어는 감독까지 퇴장시켜버리고 맙니다. 이것이 얼마나 야구 경기에서 중요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 경기에서 제대로 이기려고 하는 사람들은 경기를 잘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심판의 성향을 아는 것도 중요합니다. 심판의 오늘 스트라이크 범위는 얼마나 넓은지, 얼마나 좁은지, 그리고 심판이 어떤 것을 좋아하는지를 잘 알게 되는 것, 이것이 그 경기를 승리하게 되는 요인이기도 합니다. 저는 여기에서 우리의 신앙생활의 귀한 원리를 하나 발견했습니다. 신앙생활이란 건 뭐냐 하면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어쩔 수 없는 하나님의 영역이 있음을 깨닫고 그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또 인정할 뿐만 아니라 그것을 순종하는 겁니다. 또 그 하나님을 알려고 열심히 노력하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승리하게 되는 귀한 원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에덴 동산 중앙에 선악과를 두시면서 아담과 하와에게 그 선악과를 보지도 먹지도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영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건 다 먹어도 되는데 동산 중앙에 있는 그 선악과는 보지도 먹지도 말아라. 하나님의 명령이었지요. 그런데 죄는 어떻게 시작이 되었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결국에 그 하나님의 영역을 침범했기 때문이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따먹지 말라고 하셨던 그 선악과를 따먹은 것, 이것이 바로 우리 인류의 죄의 시작입니다.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영역을 인정한 사람과 하나님의 영역을 인정하지 않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동시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역을 인정한 사람은 노아처럼 홍수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순종한 사람이요, 하나님의 영역을 인정하지 않은 사람은 노아의 홍수 때에 내 힘으로 이 홍수를 이겨버리라 작정하고 바벨탑을 쌓아갔던 사람들입니다. 성경에는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을 동시에 기록함과 마찬가지로 또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의 결말이 어떻게 되었는지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역을 인정한 사람과 하나님의 영역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에 대한 그 결말이 우리에게 경고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어떻게 하는 것이 옳은가를 계속해서 말씀해주고 계신다는 거지요. 하나님의 영역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에 성경에 나오는 홍수 이야기는 가장 적절한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바로 그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가장 처참한 장면 중에 물로 인한 가장 처참한 장면은 노아 시대의 홍수 사건입니다. 홍수가 얼마나 무서운지는 우리가 지금 직접 겪고 있는 것입니다. 저번 주에도 이야기했지만 중국에는 세계에서 가장 큰 댐인 산샤 댐이 있다고 합니다. 이 댐은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소양강댐의 저수량의 13배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댐의 길이는 총 2km가 넘고 공사 비용은 우리나라 돈으로 약 32조 원이나 들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현대의 바벨탑과 같은 것이지요. 그런데 이 지역에 지금 2달 동안 계속해서 엄청난 양의 비가 내리고 있어서 이 산사댐이 물을 저장할 수 있는 최고 수위가 175m인데 지금 이 175m를 불과 15m 남겨두었다고 합니다. 만일 이 댐이 무너지게 되면 50만 명이나 넘는 사람이 죽게 되어지게 되고 5억 명이 넘는 사람들이 이재민이 되어진다고 하고 그 피해 규모는 천문학적이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함께 나누었던 노아의 홍수 때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창세기 7장 17절 말씀에 홍수가 땅에 40일 동안 계속된지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잠깐만 내려도 온 도시의 기능을 마비시키는 엄청난 비가 밤낮을 가리지 않고 40일 동안이나 계속되었더라. 이것의 결말은 너무나도 엄청납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이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창세기 7장 17절에 보니까 그날에 큰 기품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문들이 열려 40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졌더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늘에서만 비가 내리는 게 아니고요, 땅에서도 비가 솟구쳐 오르는 겁니다. 그 지하수가 솟구쳐 오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위로 아래로부터 온통 물바다가 되어지는 거예요. 얼마나 엄청난 일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우리의 힘으로는 어쩔 수 없는 그런 불가항력의 일들이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도무지 우리의 힘으로 아무런 해결책을 찾지 못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힘으로는 어쩌지 못하는 하나님의 영역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간의 힘으로는 할 수 없는 그 미지의 세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의학이 아무리 발달했다고 해도 지금도 왜 생기는지 이유도 치료법도 없는 질병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지금의 의학으로 고칠 수 있는 병들은 지금까지 알려진 병들의 약 20%밖에 되어지지가 않는다고 하니까 얼마나 이 질병이 무서운지 모릅니다. 지금 아무리 과학이 발달했다고 할지라도 해성과 같은 것이 하나만 지구를 덮쳐도 이 지구는 거의 멸망에 이릅니다. 아무리 인간의 힘이 대단하다고 할지라도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일이 많이 있구나. 우리 힘으로 절대로 벗어날 수 없는 삶의 문제가 있구나. 이것을 깨닫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러나 기독교 밖에 일반 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기본적인 철학은 무엇인가 하면 바로 인본주의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휴머니즘이지요. 이것은 인간이 가장 중요하고 인간의 힘으로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는 생각이 전제가 되어져 있습니다. 인간은 마음대로 해도 된다는 것이 전제가 되어져 있는 것이 바로 이 인본주의 휴머니즘입니다. 인본주의나 이 휴머니즘으로 무장되어 있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영역을 인정한다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내가 할 수 없는 것이 있다는 것, 이것을 인정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돈만 있으면 다 할 수 있어. 돈 있으면 불가능한 일이 없어. 그러니까 이 세상은 돈이 있어야 돼. 그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들도 여전히 휴머니즘, 인본주의가 그 마음 가운데 가득한 그런 사람들입니다. 이것이 바로 지금 우리 사회의 모든 문제의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인간의 의학 기술은 사람들의 평균 수명을 100세로 만드는 것도 얼마 남지 않았다고 공언하고 있습니다. 의술이 발달해서 이제는 암도 거의 치료 가능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에이즈마저도 정복할 수 있다고 공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자신했던 우리가 오늘날 이 코로나 앞에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전 세계가 이 코로나 바이러스 앞에서는 꼼짝을 하지 못합니다. 우리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일들이 있음을 깨닫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함에도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인본주의에 갇혀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역을 인정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이 다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은 우리가 이렇게 어려워지지만 우리가 극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저도 그렇게 되면 좋겠습니다. 극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무런 문제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단언하건대 이 코로나가 끝난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또 다른 문제에 직면하게 되어질지도 모릅니다. 또 점점 이제 돼지 독감이 유행한다, 조류 인플루엔자가 다시 유행한다, 그 예전에 일어났던 패스트가 다시 일어난다, 이런 이야기들도 심심찮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우리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일들이 점점 더 생겨지게 되어진다라는 거지요. 과학 문명의 발달은 언젠가는 한계에 부딪히게 됩니다. 공상과학 영화 같은 것에서 보면 이 과학 문명의 발달의 가장 끝은 우리 인류를 파멸로 이끌어 갈지도 모른다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어쨌든 그 과학 문명은 끝이 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걸 믿지 않습니다. 인간은 언제까지나 발전할 수 있다고 말하는 겁니다. 인간은 100년만이 아니라 앞으로 영원토록 살 수 있다고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것이 얼마나 부질없는 것인가를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물이 차오르는 단계를 4단계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7절에서 20절로 읽어보면 홍수가 땅에 40일 동안 계속된지라 물이 많아져 방주가 땅에서 떠올랐고 물이 더 많아져 땅에 넘침에 방주가 물 위에 떠다녔으며 물이 땅에 더욱 넘침에 천하의 높은 산이 다 잠겼더니, 이렇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보니까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많아졌더라, 더 많아졌더라, 더욱더 넘쳤더라,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비가 왔는데 이 정도면 괜찮겠지라고 생각했는데 더 온 거예요. 이 정도 방비하고 이 정도 준비했으면 괜찮겠지 하는데 더 온 거예요. 이 정도 노력했으면 이제는 괜찮겠지 하는데 더 온 거예요. 도저히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그래서 마지막에는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천하의 모든 것이 다 잠겼는데 거기로부터도 더 올라갔는데 얼마나 올라가는가 하면 6m 정도가 더 올라갔다, 이렇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영역이 있음을 깨닫고 순종하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것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죠. 우리가 얼마나 열심히 일합니까? 먹고 살기 위해서, 성공하기 위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얼마나 노력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먹지도 자지도 않고 열심히 최선을 다합니다. 오죽하면 일 중독이라고 불리는 워크홀릭이 우리나라에 가장 많다고 그럽니다. 제가 서두에 언급한 것처럼 야구 선수가 훈련을 많이 하는 거 중요합니다. 열심히 해야지요. 열심히 훈련도 하고요. 음식도 조절해야 되고요. 술과 담배 같은 것도 멀리 해야 되고요. 그리고 살도 안 쪄야 되고요. 노력하는 거 중요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그렇게 노력한다고 할지라도 경기에 나가서 심판의 권위를 무시하고 심판에게 대들거나 심판이 해야 될 것 인정하지 않는다면 그 선수는 결국에는 퇴장당하게 되는 거예요. 결국에는 퇴출당하고 영영 경기에 뛰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심판의 권위를 인정하지 못하는 야구 선수가 존재할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의 영역을 인정하지 못하는 신앙인이 말씀 가운데 제대로 살아갈 수가 없는 것은 너무나도 자명한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남보다 앞서려고 그리고 내가 원하는 것을 최선을 다해서 이루려고 하는 것,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영역이 있음을 날마다 고백하며 나아가는 것,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물이 점점 차오르고 있어요. 물이 산 꼭대기까지 차오를 때에 돈 많은 사람이 요리할 수 있습니다. 돈 많은 사람은 하인들을 데리고 그 하인들이 마차를 끌게 하기도 하고 그 하인들이 자기를 업고 올라가게 하기도 하고 그리고 자기가 돈이 많으면 비싼 자동차나 뭐 이렇게 가고 할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는 헬기를, 비행기를 타고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어떡할 거냐 말이에요. 온 산이 다 물에 잠기면 헬기도 기름이 다해서 떨어지면 어떡할 거냐 말이에요. 사람의 힘으로 올라갈 수 있는 정상까지 물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보다 더 올라가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은 권력으로 하나님의 영역까지 침범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구약 성경에서 바벨탑을 쌓았던 사람이 바로 그러했습니다. 그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가 바벨탑을 쌓아서 다시는 흩어지지 말자. 바벨탑을 쌓아서 다시는 우리가 멸망하지 말자. 그들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그 말은 하나님의 권위에, 하나님의 영역에 도전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들의 결국은 그 바벨탑은 다 무너지고 말았고 그들은 세상으로 다 흩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영역을 인정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시작입니다. 하나님, 제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제 능력으로 할 수 없습니다. 내가 가진 것으로 할 수 없사오니 하나님,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주님께서 임재하셔서 내가 날마다 주님께만 부르짖게 도와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오늘날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영역을 인정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계십니까? 다윗은 하나님만 자신의 고통을 해결해 주실 수 있다고 시편에서 수없이 고백합니다.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영역이 있다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우리가 이 코로나로 말미암아 어려움을 당하는 이때에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음을 깨닫고 주님 앞에 더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영역만 인정했더라면, 선악과만 따먹지 않았더라면 그들은 마음대로 자신의 삶을 영위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서의 모든 것을 다 누릴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의 영역을 침범하면서 죄가 시작이 되었는데, 우리의 삶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영역을 인정하고 우리가 하나님께서만 할 수 있음을 고백하며 살아갈 때에 나머지 모든 생활 속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책임져 주신 것을 믿으시고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